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하는 사람이 나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율법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 오래전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안식일이 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제가 묵던 호텔의 그 로비 쪽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뭔가 했더니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금요일 저녁엔 불금 아닙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말은 불금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젊은이들하고 예외겠습니까? 불금이겠죠. 그러나 안식일 때 모든 규정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호텔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층 넓은 로비에 밤새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고 놀고 밤새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나 같으면 안 지키면 그만일 텐데 이것을 그렇게 지키는구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나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는 엘리베이터도 자기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텔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누가 내가 5층까지 가는데 5층까지 가려면 2층에도 한번 열리고 닫고 자동으로 다 세팅을 해놓는 거죠. 저도 가기 전에 그렇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제가 묵는 호텔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관광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자기들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내가 듣던 얘기와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지켜지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랍비 같은 사람이 딱 있어서 저는 외국에 나가도 그렇게 음식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밥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2, 3주 정도는 김치 안 먹고 밥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라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이 왜 고추장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하죠. 그걸 이렇게 밥에 이제 짜먹고 음식에 얹어 먹고 하니까 그 랍비가 왜 코셔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음식은 그렇게 또 자기들만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셔 규정에 어긋난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참 건방진 거다. 관광객인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밥 사 먹는데 그걸 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고추장 뿌리지 말라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지니까 다들 그냥 테마파크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침 그때 그것을 주장한 분이 성경 답사 여행, 성경 지명 답사 여행 이런 이름으로 붙이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성지순례라는 이름 안 붙어서 좋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놔도요. 어쨌든 그렇게 좀 위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넘어오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바뀌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로 교회는 이제 일요일을 지키니까요. 거룩한 날로. 사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죠. 자기가 기억을 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도 오늘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화되고 또 형식화되고 의미를 못 찾는 일이 많습니다. 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한 20, 30년 전이죠.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직에 어플라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젊을 땐 다 그렇습니다. 뭘 먼저 보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말씀이 좋고 얼마나 교인들이 순수하고 많은 걸 어플라이할 때 보지 않죠. 옛날 얘기입니다. 급여가 얼마나 되고 사택은 얼마 많은 걸 주고 차는 얼마 많은 게 나오고 근데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였던지라 당시 부목사로서는 정말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이상으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대형교회일수록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목사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교회는 3년이 임기였어요. 정해놓고 3년이. 아예 3년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를. 그런데 3년 되면 떠날 때 그 당시 돈으로 한 1억가량의 퇴직금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형교회인지 알겠죠. 끌리는 게 당연하겠죠. 저 너무 속물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끌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2명만 남는 최종, 1명 뽑는데 2명만 남는 최종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모든 거기 교회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면접 문제 중에 마지막 이제 면접이죠. 제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들 쫙 앉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준 차를 타고 가다가 일요일 날 기름이 떨어지면 안식일인데 기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라는 게 그게 아예 예상 문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넣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년 전 한국의 강남에 있던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제가 경험한. 그래서 진짜 제가 면접을 보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 조건은 너무 좋아서 제 인격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넣겠습니다.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요일 날 기름이 빚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날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그 예상 문제를 알고 예상 답도 다 그 선배들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상 차를 타고 가다 기름 떨어지면 넣어야지 그거를 왜 못 넣게 하는 게 그게 그 대형교회 조건 좋은 교회에 마지막 결정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닌지 뭐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정말 근데 그런 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그냥 요일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에서 이렇게 항상 안식일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십계명에서 안식일 규정은 제일 십계명에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안식일 계명은 4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다음 5계명부터는 인간의 계명이죠.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건 굉장히 엄격한 동시에 사람에 대한 거는 엄격하지도 않죠.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고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남의 거 훔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 둘 사이에 엄격한 하나님을 향한 법과 그냥 자연법적으로 그냥 보편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 사이에 안식일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은 그 엄격함과 인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인간이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막 무섭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자칫 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막 대대로 저주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법이지만 누구나가 지킬 수 있는 법 아닙니까? 뭐 살인 안 해야 되고 훔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에서 안식일은 중간에 딱 자리 잡으면서 인간의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보다는 오늘날 유대교가 그렇든 또 우리 기독교가 그렇든 안식일의 개념 또 주일의 개념이 완전히 무슨 율법 이상으로 무시무시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 윤리 사이에 자유로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고요. 여기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이 26번이나 말했던 그 자유와는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 자유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나만의 자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의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을 풀어놓는 자유인 겁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환자가 나섰습니다. 수종병 든 환자라 그래서 저는 숫자가 손숫자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물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종병이란 게 어떤 병이냐면요. 자꾸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붓기가 붓고. 그래서 물이 차면 몸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또 그럴수록 또 사람들이 갈증을 더 느낀대요. 그러니까 더 물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몸이 붓게 되고 하는 그런 병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계속 먹어도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욕망이 가득 찬 사람, 돈에 걸신든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욕심쟁이인 사람을 또 수종병 환자라고 은유적으로 예수님 당시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점에서 이 수종병은요, 실제로 그분이 수종병 걸린 환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은유적으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규정과 딱 맞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쉼을 주는 건데 그 쉼보다는 자기 거를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수종병 환자인데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이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야, 당신들 집에 당신 아들이나 혹은 당신 농사를 도와주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졌다고 구하지 않을 거냐? 구할 거잖아. 당신들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가족의 어떤 사랑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이 병든 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수종병을요, 진짜 수종병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욕망이 가득 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고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뿐 아니라 요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되었던 일요일이 되었던 요일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뭐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신이 안식의 정신이죠. 요일을 우리가 꼭 그것을 정말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요, 일요일이 되면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문을 닫습니다. 물론 그쪽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규정이 좀 느슨해졌는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제가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일요일 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한국 사회도 2주에 한 번씩 대형 백화점 문을 닫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규정을 없애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다시 하지 않기로 했던가 그런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정신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미국 보면 기독교 교회가 텅텅 빈다, 기독교 정신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들이 국제 정치계에서 저지른 일들 보면 그런 말들을 들어도 합당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그들 저변에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주일날 못하게 하는 건 소규모 상인들이 그날이라도 좀 살라는 거죠. 아예 문을 닫게 하면 정말 그건 경직화된 안식일법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대형 백화점에 짓눌려 살던 그런 소형 마켓들이 일요일이라도 좀 그들만의 어떤 공간을, 그들만의 어떤 생업의 공간을 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안식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욕망도 아니죠. 대기업의 욕망. 사실 한국에 살아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은 대형 백화점도요, 상설 할인 매장 이래가지고 시장만큼 싸요. 그러니까 주차 편하지. 그러니까 다 가게 돼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상인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거긴 정찰제니까 그냥 믿고 살 수 있는데 시장 같아서 물건 거래하다 내가 좀 바보 같으면 속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팽배해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데서 지켜왔던 것들 보면 그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쳐줘야지. 그 사람에게도 넌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줄게 하면 이건 마치 안식일에 주일에 소규모 마켓들도 다 문 닫아라고 하는 어떤 종교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인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쉼입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너무 우리가 내가 막 피곤해서 쉬는 것, 그것도 쉼에 포함되지만 왜 피곤합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현대사회의 그런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좀 쉬었다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게 안식일이죠. 그 바리새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는 말이잖아요. 당신 집 아들이나 누가 소가 물에 빠져도 안 구해줄 거냐? 당신 것들 다 하면서 왜 애먼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요일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둬도 될 것을, 왜 창조 과정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뒀으니까요. 그것을 왜 중간 4계명에 딱 두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 쉼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어떤 또 비유를 전하셔도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래 성경에 물론 그런 표시가 없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에 뭐 동그라미 표시로 이건 바뀐 상황이라는 걸 설명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은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의 단락입니다. 14절까지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설명을 하시다가 마침 그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이 막 오니까 누구든지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끝자리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부분 재미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참 위트 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가 딱 떡하니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초대받았다고 누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당신 좀 빠져서 저 끝에 가서 앉을래요?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비유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속된 말로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설교에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뭐 슬랭이긴 하지만 뭐 우리 쪽팔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쪽팔리기 전에 미리 가라. 중간에 괜히 앉았다가 쪽팔리지 말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주님도 참 재밌게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서 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한 단락으로 꾸며져 있는 데서 이것도 역시 안식일의 정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쉼이죠. 쉼의 문제. 너무 수종병이 은유하는 것처럼 너무 먹고 살려고 마셔도 갈급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채워도 갈급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쉼을 생각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교훈이라면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비움입니다. 비움. 당신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설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자리를 비워내는 것, 당신의 권위를 비워내는 것, 그것도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물론 뭐 현대민주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나쳤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동네에는 무슨 자기 동네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면 막 막고, 저는 뭐 막는 거 뭐 당연히 좋은 주거권을 위해서 막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우리 동네 안 들어오는 대신에 어떤 다른 동네 갔을 때 우리 동네에서 어떤 뭐 더 많은 세수를 부담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막는 거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거죠. 장애자 학교 들어오면 다 막잖아요.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제가 그 얘기 몇 번을 했죠. 그래서 뭐 몇 해 전에 왜 그 장애자 학교가 들어오는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장애를 준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울고 빌잖아요.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동네는 집값이 올라야 돼요, 사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장애자 학교, 장애자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정서가 참
고상하구나라고 해서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서 집값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비우지 않으면 자기들의 체험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요즘 SNS 공간에 보면 그 원전 때문에 한국에서 원전이라는 것은 그 참 안전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비극적인 게 오지 않습니까? 그 전임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축소 정책으로 나갔던 것이고, 그것도 당장 축소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60년을 두고 축소하겠다는 건데 그걸 당장 내일부터라도 축소하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왜곡을 하고, 그 현인 지금 정부는 마치 원전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러니까 SNS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강남에 그럼 원전 짓자, 차라리 제일 전력 사용량 많은. 저는 그거 찬성입니다. 뭐 가족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그 정찬성하면 그 강남에 원전 짓면 되죠. 뭐 한강변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원전에는 자기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식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비운다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네바에도 여행했는데요. 뭐 한 30년 전에 가보고 한 30년 만에 갔는데 늘 관광 도시죠. 그런데 제네바는 우리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칼빈만의 어떤 개혁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칼뱅도 참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 가톨릭 교회가 하던 그런 종교 재판 같은 거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죠. 저는 그걸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걸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칼뱅이 그러지 않았다. 어디 칼뱅이 그랬느냐라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칼뱅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되 그런 것을 다 물려받아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칼뱅과 같이 종교를 하던 사람 중에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 미국 장로교의 원조니까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든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칼뱅이 그를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불러서 같이 했죠. 존 낙스도 칼뱅 못지않게 아주 엄격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숙소를 찾다가 늘 싼 숙소를 찾는데 이제 여기 돌아올 날이 돼서 제네바 공항에서 가깝고 값싼 숙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존 낙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존 낙스가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을 위한 수련원 같은 것이죠. 그걸 이제 그런 유럽 교회도 많이 교세가 축소된 건 사실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수련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한참 무거운 배낭 메고 또 시내길 들어가니까 제네바시 한복판에 정말 산세 좋은 곳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도 낡았어요. 꼭 무슨 여기 있다가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마녀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낡았고요. 막 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의 시설은 깨끗했는데, 그런데 여행객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일단 대중교통을 타기가 힘들고요. 버스를 타려면 한 10분을 걸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대부분의 거기 그러니까 투숙자들을 보니까 스위스의 온 노동자들 계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국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워낙 부자니까 화교 같은데 말레이시아계 화교 이런 분들, 화교계 말레이시안들 이런 분들, 또 터번 쓴, 그러니까 인도의 시크교도죠. 터번 쓴 사람들, 또 히잡 쓴 여성들과 그 남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장기간 투숙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400~500년 전에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개혁교회 전통 이런 존 낙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기서 지금은 이곳이 굉장히 허름한 숙소이지만, 관광객들은 거의 찾지 않은 숙소이지만 대부분 그 땅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그것도 타종교인들, 시크교, 이슬람교, 무슬림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비웠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구나. 지금 유럽 사회에서 기득권을
챙긴다고 해서 뭐 개혁교회 기득권이 챙겨질 건 아니지만요. 그걸 보고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 조금 솔직히 말해 처음이니까 좀 약간 경계심이 있죠. 야, 이거 관광의 속도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상하네 싶었는데 그분들은 또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기에 또 오랜만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뭐 친절하게 뭐 안내해주고 뭐 밴딩 머신 앞에서 뭐 잘 작동한다니까 다 가르쳐주고 뭐 그 참 아름다운 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말씀하셔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워야만 내 걸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선업을 베풀어서 나를 기억을 해줘. 그러면 그들도 다시 되갚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고 자연스럽게 너희 자리를 비워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비웠어. 나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옆에 저 끝에 가서 앉았기 때문에 네가 당신 가운데 앉는 거야. 이런 거 강조하면요. 그거는 비운 게 아니죠. 거기서 정말 저는 야, 우리 현대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이거다. 무슨 아직도 무슨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니? 무슨 뭐 타종교 보기를 무슨 다 뭐 마귀 보듯이 사탄 보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비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유로움. 내가 믿는 신앙에서 나는 주님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과 어디서든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참정신이다. 나를 비워내는 것, 쉬는 것, 비워내는 것. 욕망으로부터 쉬고 내 기득권으로부터 기득권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해서 이 두 사건, 하나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준 사건, 또 하나는 가운데 앉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는 시편 13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39편은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왜 골리앗 무찌르러 나갈 때 읊었던 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꼬맹이가 골리앗을 무찌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돌팔매로. 근데 주님께서는 다윗의 내면을 다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또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오늘 우리의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본 정신이 뭔가를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걸 알아야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아보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마 내가 말을 꺼내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 그리고 내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던 소원들, 그리고 내가 아직 발굴해내지 못했던 나의 능력들도 주님께서 보시고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도 나를 제대로 알 것이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주일만 잘 지키고 유대인들 토요일만 잘 지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위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쉼과 비움이 연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정신을 알 때 주님께서 우리들도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